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열두 제자의 파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나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있다면 여러 가지 좀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에 또뭐 대통령과의 소통들, 부재들, 또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들, 그리고 리더와 상사의 그 소통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소통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 학자가 정의했습니다. 소통이란 공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만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일날에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굴욕적인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근본적인 것들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공감이란 것은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공감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감을 하고 소통하게 되면 어떨 때는 자녀가 문제들이 해결될 때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공감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의 그 직전 앞에서 공감을 해주고 소통할 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또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 중에 한 분이 이혼 직전까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오늘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제 말 한마디에 이 가정이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앉아 이혼 도장 거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다 끝내고 여자 집사님 한 번만 더 목사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와 소통하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고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소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묶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한나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감을 이루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한나도 누구의 마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초청하는 거잖아요. 내 말 좀 들어라. 좀 제발 내 소리를 들어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의 문제 어떻게 할까 여기만 너무 제한시키지 말고 그 더 좋은 삶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에 초청할 때 그게 들어갈 때 그때 소통이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하나도 아내 자식을 달라는 거죠. 우리는 공부해서는 다 알잖아요. 자식을 달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죠. 뭐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었고 오늘 설명하죠. 소통하게 되었고 공감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자식 주시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겠습니다.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뜻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영적인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구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소통하시고 축복합니다.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그걸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이미 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좋겠다.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기도해야 들리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들리는 거죠.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 음성이 듣고 어떻게 인도함을 쉽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세대 간의 어떤 소통도 잘 일어나고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목사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서로 또 소통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내가 이러는 순간부터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청년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3대 4대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누구보다 소통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와 공감을 하고 소통하는 자들을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제자를 택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이제 파송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하신 이유 뭡니까?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전전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후에 이 교회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될 이 12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렛, 지난주에 나사렛 이 고향이 실제는 나사렛가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평생 사셨기 때문에 마치 제2의 고향이지만 제1의 고향과 같습니다. 나사렛이. 그런데 첫 번째 방문하실 때는 홀로 가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할 때 얼마나 배척을 많이 당하고 뭐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으면 다음에는 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방문하실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12제자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중에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믿었던 가족들조차도 고향조차도 네가 누구보다 너희들을 잘 아는 그 고향 사람조차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배척을 하고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바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받는 시 고난이 올 것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도 그 현장 학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축복이 임하고 어떠한 삶이 살아간지 성경만 잘 보고 따라하면 여러분 삶은 이미 시온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밑에서 고생하면서 올라갈 것인가. 늘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선택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러 하지만 그 고집 부리는 사람 계속 자신의 방법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안 된단 말이죠. 살아보면. 이현도 지사는 인생이 되든가 얘 마음대로. 저 어른이 안 된다 하잖아요. 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청년들 빨리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빨리 깨달아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해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많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그 길은 시온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12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들의 성품과 성격도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12제자 따로따로 한 명 하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 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숫자 2는 증거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증인하기 위해서 항상 두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해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을 삼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둘씩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서 왜 숫자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냐면,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합시다. 근데 만약에 100명이 모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산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같은 일을 할 때에 연대감을 가지게 되고 생명의 공동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는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이 제자들조차도 혼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3명, 어떨 때는 4명 이렇게 계속 해서 한 이유는 뭐냐면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일 때에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더 많은 어떤 연대감과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동체의 최소 숫자는 2인 이상인데 예수님이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2-3사람이 넘어가면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면 없으면 안 합니까? 아니면 10명, 20명 더 많으면 더 많이 역사하십니까?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자,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주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맞죠? 그러나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좀 더 어떻게 어떤 비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어떤 중요한 기도점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숫자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연대감이 생기고 더 많은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둘이서 모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파송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 지침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권능의 선물로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이 땅은 어떤 구도로 되어 있죠?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승리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귀는 이 땅의 지배자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누리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제 12제자들은 아직 권세는 없단 말이죠. 권능은 있어. 능력은 나타나지만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없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권세 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외치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귀신이 또 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직 권능은 있었지만 권세는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에 너희들은 어두운 세력이라 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확장하고 넓히랬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을 넓히라니까 그냥 뭐 우리가 보이는 그 땅을 넓히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 원하는 그것은 그 땅이 아닙니다. 뭘 넓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업이고 땅이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밟는 곳이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넓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의 그 건세 아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들은 아무리 권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있다 없다. 그 원문이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금식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 힘을 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었지만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다 이 말하는 것은 맞으면서도 틀린 거죠. 왜? 이 능력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 것들은 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말은 무슨 말인가? 너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말 잘 들으시죠. 기도 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기도를 왜 자꾸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고 다양한 하는 분들에게 왜 자꾸 내가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 뭐냐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 이렇게 하기만 목사님 나름대로 기도해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어떤 최소가 1시간 이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께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들이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12 제자조차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 나중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하나님 버렸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는 무너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고 현장 학습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을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수많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위로부터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또 지침을 주십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예수님이 신발과 지팡이 이 두 가지만 허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는 것들이 떠오르죠. 12장 11절 보니까 출애굽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앉아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는 습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3시간 이상씩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러분 그 어떤 예수님 사진을 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용서하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식상을 오랜 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하는데 이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면 뭔가를 빨리 급하게 먹고 빨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려고 하면은 뭔가 다 준비되고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빵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출애굽하려면. 근데 이렇게 해라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팡이를 짚고 신발이 허이지 뭐 어떻든 간에 너희들이 볼 때는 막 자녀의 문제나 이제 미래의 문제도 여러 가지 근심거리에 출애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별의별 생각하고 나름대로 뭐 이래저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 내가 걱정 없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염려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강야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냥 고생해도 먹는 문제는 다 입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보석이나 이런 걸 가져왔지만은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뭐 준비하지도 않고 급하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강야에서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며 뭘 먹어야 되며 이런저런 고민들이 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요? 그들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입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들의 옷과 모든 그 신발들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강건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옷을 심플하게 입으라는 건 거지처럼 검소하게 입으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살려면 자녀 문제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너희들이 건강 문제, 미래의 문제,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런저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단 말이죠. 자신들이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자식들 다 내려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옷이나 이런 것들 심플하게 입으라 한 이유는 뭐냐면 거지처럼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인생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면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김건영 목사님도 여러분이 이야기 안 했지만 이런저런 자꾸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다가 소위 말해서 모든 액기스 몰빵을 다 하고 목숨을 걸고 그래 살아간대. 예? 앉아 노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결론은 만평이 왔다 하잖아요. 만평의 교회를 짓고 거기다 실버타운을 세워서 거기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목사님도 저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 하면서 목양을 더 해야 돼. 치유사역은 목회자들 계속 하니까 목양을 해야지 붕이 되고 할 건데, 목회자들만 계속 하고 고치고 나면 다 떠나쁘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멘붕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지키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 그 음성을 끝까지, 어떨 때는 왜 갈등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말 안 하지만 자고는 통하니까 알잖아요, 이런저런 게. 그런데 마치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해보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따로 올라오면 더 좋은 거 주고 마음 거 주고 좀 따라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 내가 네 인생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고 이끌고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의 집에 가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선교지의 어느 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집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좁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하니까 다른 데 뭔가 좀 더 좋은 집이 있고 편한 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섬기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이 되게 되고 복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거기서 며칠이라도 더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사회는 공동체를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문이 나게 되면 복음의 문이 더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다 어떻게든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은 전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갈망하기를 전진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그게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그 형편을 보고 저희 보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공동체에 그게 소문이 나서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다녀온 뒤에 사막 지역이 흙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옷과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그랬던 그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옷과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간섭에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든지 말하고 있으면 어느 이방 땅이든 유대 땅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증거로 어떻게 해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구원받는다 생각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다 이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마치 이방 사람처럼 대한 것처럼 먼지를 트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증거로 삼으란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삼아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너희들 이방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발을 먼지를 털어내면서 그 증거로 삼아서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12제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제가 다음 주 이번 주에 간증대회를 마쳐 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4, 5주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야 되고 하나님 자녀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여러분 그냥 혼자 천국 가는 거는 가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혼자 천국 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내가 피값으로 너를 살렸으니 네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며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자들을 정말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너희들은 정말 자녀를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 인생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권능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통해서 건세도 나타났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참 감사드린 게 뭐냐면 우리 조카가 20년 만에 주님을 만난 거에 너무 기뻤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한 명이 돌아오면 또 한 명 엉뚱한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 매형 남아있고 그는 아예 안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셋째 매형이 하여튼 그 막둥이 아들이 남아있고 큰 누나의 첫째 남아있고 하여튼 몇 명 남아있어요. 어릴 때 그 셋째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살다가 그냥 뭐 허지부지 다 된 거예요. 이번 주 와서 우리 조카 간증한다는데 내가 간증문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힘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신 그 권능과 건세를 가지고 증거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바뀌면 땅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게 땅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면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잘 날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 인도하면 잘 받아서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